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시리즈의 타이틀은 찬송가입니다. 찬송이 있는 가을을 줄여서 찬송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간증과 같은 찬양들, 특별히 찬송가들을 한 곡 우리가 선정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찬송 안에 담겨있는 은혜들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드니의 온누리교회와 순복음교회 집회가 연이어서 있어서 맨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한 주를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될 텐데,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찬송가, 찬송이 있는 가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되는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찬송가, 찬양이 있는 가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고등림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정말 식당에 오래간만에 들어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권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온 이유는 네. 왠지 모르게 권사님의 삶에는 간증같이 불려지는 찬송가가 한 곡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찬송가 있으신가요? 예. 어떤 찬송가죠? 지금까지 지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새 찬송가 301장. 예. 아,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예, 그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예. 암 투병 중에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암으로? 예. 죄송하지만 어떤 암인지. 자궁암인데요. 아, 자궁암으로 예. 3일밖에 못 산다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말기에 찾아가셨군요. 사기. 예.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은혜로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아.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찬송가가 우리 권사님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셨군요. 예. 요즘도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혼자 그냥 흥면 불러요. 왜 울어? 근데 참 이 찬송의 힘이 이런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고,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권사님 지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일주일은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집에 가서 밥 해놓고 와서 또 기도하고 여기서 자고 그래요. 집에서는 안 주무시고 네. 교회에서 거의 주무시는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네. 그냥 나올 때 밥상에도 밖에서 해놓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죽었으니까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밥하러 가고 그런 거는 다 해요. 할 일 다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도들 섬기고 또 매일 우리 주의 종들 또 직원들 식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게 우리 권사님의 삶이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 고등림 권사님께서 간증처럼 부르시는 최애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 301장이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권사님, 마지막으로 찬송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다 못 불러요. 예. 몰라서. 예, 부르실 수 있을 때까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는 우리 베델교회 임재범인 줄 알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흘러나오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내 입술로 고백되는 찬송 한 곡 정도는 있으시겠죠. 우리 고등림 권사님에게는 자궁암 말기 4기에 병원에서 일주일도 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셔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했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이 찬양 우리 고건사님처럼 내 삶의 최애의 찬양 혹은 내 인생의 BGM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 21세기 찬송, 우리가 새 찬송가로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2위입니다. 1위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 것 같아요? 1위, 대한민국 목회자의 최애 찬송 1위는 드그드그드그드그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답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죄가 많아요. 과거에 죄가 많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세 번째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 뻔하죠, 그죠? 이 세 곡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부르는 찬송,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1, 2, 3위에 올라간 랭크된 그런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너무 은혜롭죠. 오늘은 그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에 스라고 하는 한 글자의 짧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이 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액기가 하나 있는데, 트레인 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기네스북에 전 세계의 기차역 중에서 가장 짧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으로 등재될 만큼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름하여 스. 근데 그 도시에서 1868년에 사사오 테츠사부로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죠. 굉장히 영특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똑똑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 이제 성장을 하는데, 기대 가운데 성장을 하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폐렴에 걸리는데, 이 폐렴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폐렴이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9세기 말렵이니까요. 19세기 말렵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그죠? 1800년대니까 일본에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특별히 일본은 여러분 가면 병원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 말로는 일본은 원래 약품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병원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본 시골에 가면 병원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사오 테츠사부루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됐죠. 근데 원체 영특하니까 학교를 많이 못 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몸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꿈이 뭐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해군에 지원을 하죠. 근데 미끄러집니다.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폐병이, 그러니까 폐병이 아니라 폐렴이 수시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군복무를, 훈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시리에 빠져서 살던 이 사사오가 한 가지 결심을 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군인도 될 수 없으니 내가 돈을 벌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무역상이 되겠다. 그리고 동경으로 올라와서 동경에서 그 대학을 졸업합니다. 네, 정말 영특해서 20살에 대학을 다 마쳐요. 그리고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1888년에 건너갑니다. 20살의 나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때만 돼도 사실 미국에 이렇게 동양인들이 많지 않았고, 미국도 그렇게 아주 많이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 청년 하나가, 그것도 폐렴으로 툭하면 쓰러지고 밤새도록 열이 나서 죽어가는 그런 나약한 일본인 젊은이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싸고 그러면서도 좀 살만한 곳으로 찾아간 곳이 마침 주일에는 목회를 하시면서 평일에는 하숙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주인인 하숙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지나고 난 후에 그 사서 테츠사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불교 신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7개월 동안 이 사사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 일본 분들은 또 영어 배우는데 우리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죠? 이 언어 구조상 영어를 배우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손발짓으로 그 테츠사브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내용은 이런 거였죠. 너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데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려면 일단은 건강도 회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신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런데 사사오, 네가 믿어왔던 부처님은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가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신이야. 열심히 뭘 바쳐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희생하고 노력을 해야만 그나마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신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오라 그러시는 분이야. 힘들고 아플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심지어는 나조차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을 때, 그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 7개월 만에 그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밤을 보내게 되죠. 폐렴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밤에 사사오 테츠사브로가 처음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테츠사브로가 쉽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아니었겠죠. 많은 그런 고뇌의 시간과 또 갈등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밤새도록 땀이 범벅이 된 자기의 뜨거운 이마를 붙들어 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숙집 주인 목사님도 아니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죠.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과 함께 놀랍게도 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테츠사브로는 더 이상 이게 돈 버는 것만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처럼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미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에게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그가 살던 샌프란시스코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양인들,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서 시애틀까지 복음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26살에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는데, 거기 버클레이 벅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전도 사역도 하고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벅스턴 목사님이 하신 일이 있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일본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옆에서 번역도 해주면서, 또 이 악보도 옮겨 그려주면서 이 사사오 테츠사부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선교사님을 도와서 여러 찬송가들을 이렇게 옮겨 적고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도 찬송이 하나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찬송을 제가 지어서 드려도 될까요? 이미 사사오 테츠사부로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몸과 마음 연약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부르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어로는 교마테 마모라레라고 하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게 찬송시를 적어 놓은 걸 우리나라의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일본어에 능통하신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셨다가 그 찬송시를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게 됩니다. 번역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이 사사오 테츠사부로 목사님은 46살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사오 목사님이 돌아가신 8년 후에 한국에 아주 특별한 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되시죠.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그 노래들을 작곡하신 음악가예요. 원래는 음악가예요.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뭘 했느냐? 영락교회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동요 가운데 여러분,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박재훈 목사님. 그거 말고 또 시냇물, 눈, 봄, 뭐 이런 동요 위주의 작곡가이셨던 이분이 영락교회에서 음악 사역자로 지휘도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캐나다 토론토로 가셔서 거기서 큰빛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십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60세에 받으신 거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뭉클했는데, 98세에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이 박재훈 목사님이 우리 국조로 이 사사오 테츠사부로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찬송시, 교마테 마모라레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작곡을 하시게 되십니다. 예전 우리 찬송가에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2개의 버전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은 곡조를 가지고 있는 찬송가들이 몇 개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가사만 다른 곡조만 같은 노래들이 있어서 그 노래는 새로 만든 찬송가에서 빼게 되고, 대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사사오 테츠사부로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301장 찬송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누군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찬송을 펴시면요, 그 찬송가를 펴시면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죠. 요새 우리가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니까, 여기 뭐 가사들 다 띄우고 주로 이제 복음성가 위주들로, CCM 위주들로 많이 부르니까 찬송가를 많이 안 보시는데, 찬송가를 보시면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찬송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구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기념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찬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주었다는 것,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행해라 라고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념비가 에벤에셀이 되었고, 그 기념비의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목이 써 있고, 그 밑에 사무엘상 7장 12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왼쪽에는 작사가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박재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위에 숫자가 적혀 있어. 이 숫자의 비밀이 뭘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8787이라고 써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박재훈 목사님의 통장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찬송을 8음절 부르고 끊고 7음절 부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8자죠. 쉬고 주의 크신 은혜라 7자죠. 그래서 8787이라고 하는 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런 리듬으로, 이런 그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불러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도 찬송가가 남아있을지. 지금은 뭐 거의 찬송가들을 잘 안 부르거나,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렀지만 찬송도 편곡된 상태에서 부르기 때문에 원래 원곡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 여전히 아직도 은혜로, 간증으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오 테츠사부로 목사님의 찬송 시와,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의 삶을 배경으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에벤에셀, 이 고백에는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에벤에셀, 이렇게까지 도우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앞절 2절에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에,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천둥과 벼락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블레셋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인 것이 미스바였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 물을 갖다 부어가면서 거기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쫓아다니면서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죠? 많은 열정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웬 떡입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력한 모든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백성들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서 치자, 그냥 한 자리에서 도관에 쥐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맞서서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북한 공산당이, 그죠? 김일성이와 소련을 뒷배로 한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남침했을 때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주일. 물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군인들도 다 휴가 나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빈 허점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만약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쳐보세요.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잠시 머물렀던 캘리포니아에는 1년에 약 1200개 정도의 지진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한 150개예요. 그러니까 뭐 3.0, 뭐 4.0 이런 건 지진이라고 여기지도 않아. 고가도로가 끊어지고 고압선이 막 끊어져서 땅바닥 긁고 불이 튀어야 이게 지진이구나, 그 정도야. 한 6. 저희가 있었을 때 제일 심했던 지진이 7.2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고가도로가 다 끊어졌어요. 그날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가 둘이었거든요. 제가 성산이를 안고, 이번에 아빠가 된, 벌써 그렇게 컸어요. 성산이를 제가 안고, 어린 성산이를 안고, 제 아내가 은지를 안고 지진을 피해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저희 눈앞에서 고압선이 끊어져가지고요, 그게 땅바닥을 긁고 불을 들이고 영화 같은 장면이,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모든 액자나 뭐 이런 살림살이들이 전부 다 쓰러지고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일부 예배 시작이에요. 8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종을 치면서 시작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종을 땅 치는데 그 종이 신호인 것처럼 지진이 시작됐어요. 성도들은 다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저 같으면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뭐 안전해, 하나님 품에서 죽는 게 낫지, 이러고 그냥 다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이건 나가라 그래야 되는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도 한번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성찬식을 하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린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뭐라고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성도들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진짜 당혹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다행히
아주 한 15초, 20초. 근데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교회 전체가, 건물이 막 흔들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그 큰 교회가 막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정말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쳐들어온 거예요.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속수무책이었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무기 가지고 갑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막 천둥과 벼락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 이상일 거예요. 완전히 천지가 진동하는, 막 번쩍번쩍 불이 번쩍이고 천둥이 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또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저주 같은 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도우셨던 거죠. 에벤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요, 세 가지의 세부적인 그런 의미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개념이죠. 여기까지, 2023년 11월 5일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시간적 개념이 있고, 하나는 위치적 개념이 있어요. 이곳까지, 그죠? 여기까지, up to here, 뭐 in here, at here,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우리의 이런 그 모든 상황을 뜻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 개념, 위치적 개념, 그리고 상황적 개념. 근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레를 바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은혜에 겨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잊어버리게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시기를 어디까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처럼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우레나 이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천둥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에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1절이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 죽어가는 그를 위해 밤새도록 그의 머리에 땀을 닦아주시며 열이 펄펄 끓어오는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셔서 내 삶에 오신다는, 가족도 이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
자나깨나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을 감을 때,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나 심지어는 예배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적적인 은혜로 어마무지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백, 그리고 사사오 데츠 사부로 목사님의 고백인 거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1절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또 에베네셀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셨다. 무슨 뜻이냐면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 아니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 역시 오늘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드러나 있어요.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거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떠나 있다는 얘기죠. 니네들이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으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동시에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이방의 여러 잡신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그 믿고 내가 그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한 보조신 거죠.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우선이 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상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앞절 이어지는 역사죠.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 나오면 뭐예요? 예수 믿는 뭐합니까?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무슨 섬기면 뭐합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보조이고 우리의 믿음이 보조이고 내 생각, 내 욕심이 먼저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요걸 뛰어넘어야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뭐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가 내 삶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면 부끄럽긴 해도 구원은 받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30년, 40년, 이건 목회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30년, 40년 믿어도 믿음이 전혀 안 자라.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그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야.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믿음 좋다 나쁘다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이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에요. 찬송가를 몇 개를 더 잘 알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소화되어서 삶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먹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능력으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라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유효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돈, 권력, 명예, 자녀, 이런 우상들 중에 한 분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사사오 테스사브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내가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극에 달아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 정도로 믿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구해줘야지 이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몸도 마음도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이 세 번째가 기가 막혀. 이게 압권이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모르는 건 그렇다고 쳐. 앞으로 쓸만하니까, 그죠? 약한 건 그렇다고 쳐. 내가 길러서 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호의와는 다른 거죠. 우리 누가 도우면서도,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많은 교회인들 가운데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도와줘야지 우리한테 감사할 거야? 아, 여기 하지 마요 목사님, 우리 여기 가지 맙시다. 왜? 아니, 내가 여기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맞아요. 우리도 모여서 회의하면 항상, 그죠? 거기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투자했으면 성도들이 헌금한 걸 꼭 그런 데 이런 얘기해. 이게 무슨 돈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얘기가 들지만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저렇게 감사할지도 모르는 사람, 도대체 효과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뭔가 결과도 없는 저런 선교사한테 왜 우리가 돈을 보냅니까? 만약 같은 논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신데, 주인이신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말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한데? 부족한데?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가끔 우리가 그 학생회 같은 데서 청년들이 게임을 해요. 원샷에 1.2리터 생수 비우기. 물 붓듯이 붓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부어놓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요, 그죠? 흘러들어가는,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물 붓듯이 은혜를 붓는다는 거는요, 그냥 붓다가 본전 생각 나잖아.
내가 이걸 이게 뭐 몇 년을 내가 지켜봐야지, 얼마나 기다려줘야지 이게 사람 될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었다는 은혜를 좀 알 거야. 근데도 물을 붓듯이 부른다는 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태도로 부으신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을 만큼.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에베네셀의 정체예요. 그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고백한 테츠아브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은요, 마지막 세 번째에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거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거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츠아브로의 그 고백, 데츠아브로의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백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거기까지 인도할게 라고 하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우셨고 자격 없는데도 도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안식의 길로 인도하겠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본 거지. 약속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나? 이거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후에 나를 그 나라, 그 천국, 내 고향집까지 인도하시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베네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과 선언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없어. 약속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후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야.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님은 모를 때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나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는 역경이고 내게는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그 은혜. 이제 내가 몸이 약해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예수 없이 성공한 것보다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예수 뜻대로 실패하는 것이 사실은 성공임을 나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날로 가까워지는 그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겠죠. 거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리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선언을 하고 있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게 중요하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도우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아주 막아주셨어요. 다시 오지 마. 야, 니네 여기 절대로 오지 마.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야, 내 새끼들이다.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잃어버렸던 걸 다시 다 돌려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만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소망했던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까지. 내가 만약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 이외에 뭐 가족들, 형제들 간의, 부부 간의 문제들도 해결되더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바라볼 때 결국 하늘나라까지 우리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찬송가 301장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임을 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성경 보기도 좋아요, 그죠?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성경 통독의 계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는 찬송이 넘쳐나는 가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제처럼 찬송가, 찬송이 있는 가을이 되셔서 감사의 열매가,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번에도 첫 사진을 볼 때 저와 제 아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뭐 상징적이지만, 그리고는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그 10개의 손가락을 가진 아이를 보면서 한 시인이 이런 멋진 짧은 시를 남겼어요. 그 시의 제목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 성선설 할 때 그 성선설. 이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10개는 하나님이 손가락 10개를 만드셔서 그렇지. 근데 이 시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를 세상에 출산하기 전까지 한 10개월 정도를 아이를 위해서 많은 걸 절제하고, 그죠? 뭐 산모도 다 그렇잖아요. 낳는 순간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사리 같은 손가락 같지도 않은 그 손가락을 아이는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 하나하나씩 매달 접어가면서 이달에도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다음 달에도 그렇게 세라고 하나님께서 10개의 손가락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부터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정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 모임도 그래요. 저는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아, 공동체들이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방도 꾸미고 뭐 모이셔가지고 뭐 예쁜 것도 만들고 화초도 끼우고. 그래서 예전에 없던 행동들을 하길래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좀 이렇게 성도들한테 소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움직여.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페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에서 뭐 우리 디자인 팀이나 우리 뭐 행정실에 대해서 도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심지어는 그 재정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선물 드리고 뭐 이 데코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제 막 하루 종일.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비로소 제 책상에 앉아서 교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감격을 느껴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맛있는 국수도 들고 잡수고 하실 텐데, 오늘 찬송으로 함께 나눠주신 고든인 권사님이 또 열심히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근데 고든인 권사님도 혼자 못해요 그거. 국수 삶아주는 사람 옆에서 돔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잡수시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들어가셔서 그거 다 닦아요.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서로 안 해도 되는데, 뭐 꼭 왜 내가 해? 교회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밤새워서 말씀을 준비하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밤새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 같은, 우리 김일규 목사님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성공활은 뭘 하라고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을까? 아기 때는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아빠는 가끔,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열성공활은 뭐에 쓰일까?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 올려보세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말하랴. 그냥 앉으셔서 손가락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말하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난달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 있게 살았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비밀이 있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사랑하셨구나. 이제 나는 그분의 약속 신뢰하고 영원한 고향집을 향해 걸어가리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그 품을 향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나면 물 붙듯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를 걸을 때에, 험한 산길에 외롭게 헤맬 때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찬송하며 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 마지막 3절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올라 날로 가까우니,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버텨내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분 품에 안길 때,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품을 향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먼 차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삽시다.